함께 읽은 107편은 앞에 나온 105편, 106편과 함께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05편 함께 보았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 또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행하시는지,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105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6편에는 출애굽 이후의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06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는 말이 결국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107편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4절, 5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광야 사막길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는 아니죠. 바벨론은 사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문명도 발달하고 또 토지도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금 광야로, 사막으로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곳이 이제 광야이고 사막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살기가 힘든 곳이 그런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마치 지금 그런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바벨론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았지만 뭐가 없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비옥했지만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처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진정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다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할 수밖에 없고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광야 시간을 그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뒤에 쭉 보면 계속 똑같은 말씀이 9절이 반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이 13절에도 나오죠. 이 13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밑에 19절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뒤에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같은 바벨론 생활을 결국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당연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함없이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같은 사막길 같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넉넉히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광야길 사막길에서 영원히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죠.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밑에 20절 또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러한 이방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넉넉히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지난 70년 동안 광야 같은 그 이방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늘 하나님을 높이고 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16절에는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밑에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30절도 한번 볼까요? 뒤에 30절 보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변함없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인류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 유대인 학살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핍박했는지 우리가 아는데요. 특별히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발견이 되면서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이 그 독일을 공격하면서 결국 패망하고 그 수용소가 탈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나중에 그 수용소를 가서 살피는 중에 그 수용소 안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 한쪽 벽면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이런 기사가 그 수용소 벽면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죽음 앞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송가 가사 밑에 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광야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완전한